묵도하심으로 올 첫 주 성찬 및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만복에게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79장 통일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외로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
시내 흐르는 것 계리 함께 살리라. 저희를 대표해서 조항래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첫째 주일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올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사모하였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누누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잘될 때 기뻐하라는 말씀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날까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할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들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세상에 나아가서 다양한 목소리로 우리를 유도해주고 권면하는 말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싶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지도 않고 마음에 느껴지지도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봅니다. 목사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전하는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신약의 9페이지에 다 짜지 말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서서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버이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오늘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엄지척 하면서요, 제가 하나님 그러면 최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우리 이거 한번 외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우리 교회 최고, 우리 아빠 최고, 우리 엄마 최고. 아이, 잘하셨습니다. 옆에 분이 이렇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칭찬해 주세요. 아이, 잘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아, 네. 저희 애들이 우리 아빠 할 때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노려봤습니다.
역시 감사합니다. 최고 외치세요. 최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렇게 한번 최고라고 말을 선포하면은요. 정말 마음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적으로 우리가 말로 선포를 하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생각해보는 특별한 날입니다. 자, 어버이 주일에 관한 유래는요, 제가 주보 3페이지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으니까, 찾아와서 적어놨으니까, 주보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왜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걸 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묵도하실 때, 묵도 이렇게 인도하실 때 성경을 읽어주셨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주세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동안 오해가 많았다고 하지요. 아니, 어떻게 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 공경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부모 공경도 안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아주 강력하게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불효자는 웁니다 라면서 그때 가서 잘하려고 할 게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합시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몇 년 전에 봤었던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였더라고요. 거기에 연예인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윤정수라는 개그맨이 밥을 먹다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 설에는 부모님들한테 잘하라고. 나처럼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하라고. 나는 이제 부모님이 그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나 봐요.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산소에서 엄마 꺼내서 보고 싶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맞는 말이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잘해서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살아계실 때 잘해야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걸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너무 어려워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분명히 부모와 자식의 연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연입니다. 인연입니다. 그렇죠?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인연입니다. 자,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자,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 이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선택해서 태어난 자식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아이로 하겠습니다 하고 딱 택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낳아서 키우는 거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부모와 자식은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인연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은커녕 남보다도 못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요. 부모 자식 사이가 왼수가 돼가지고 아예 등 돌리고 연을 끊고 살기도 하고요.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애증이라고 하죠. 사랑하면서도 미워해요. 그래서 싸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서로 상처받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다가요, 일단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요. 첫째,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자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세상에 완벽한 부모 자식은 없어요. 자, 연습해보고 부모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연습해보고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다 연습 없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요,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완벽한 부모 자식 관계가 있나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봤을 땐 거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새 그 주일마다 보고 있는 사무엘 상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아주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실패했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니, 당신 아들들 믿고는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왕을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무엘도 자식 농사는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우리가 비전 큐티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그런 얘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막장이었습니다. 아니, 오빠가 동생을 강간을 하고요. 아들들끼리 싸워요. 그 다음에 아들은 아버지를 몰아내고 구테타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자, 다윗 집안의 그런 것을 보면은요, 오히려 사울 왕이 아들은 더 잘 나은 것 같아요. 자, 사울 왕은 그렇게 다윗을 핍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정신 나간 행동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요나단은 끝까지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와 함께 죽음까지도 함께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사울 왕이 아들을 더 잘 낳은 것 같아요. 자, 구약에서 보니까 별로 그런 모델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니까요, 신약에서도 여러분 한번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간에 참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케이스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저는 딱 신약에 넘어와서요, 어디 좋은 아버지가 누가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요, 탕자의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탕자의 아버지. 탕자의 아버지 얼마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까? 정말 좋은 아버지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좋은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탕자예요. 그렇게 아버지가 좋은 분인데 아들은 탕자예요. 탕자 아들들은. 하나는 아버지 밑에 있기 싫다고 해서 유산 떼어달라고 해서 멀리 떠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랑 같이는 살아요. 그런데 상처, 원망, 불평 가지고 섭섭함으로 살았죠. 그렇게 좋은 아버지인데 왜 이런 아들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좀 비약적이긴 해도요, 뭘 얘기하는지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왕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관계 외에는 이 부모 자식 간에 완벽한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완벽히 성화되지 않은 이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해가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사랑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도대체 우리 자식들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서로 완벽함을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해가는 것 외에는 답이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부모도 없고요, 완벽한 자식도 없습니다. 이것부터 인정해야지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또 우리가 인정할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의 진심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겁니다. 서로의 진심을요. 자,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진심은 사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서로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이게 진심 아니에요? 그게 서로의 진심이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진심이죠. 정말 진짜 예외적인 몇몇 케이스들이 아닌 이상 부모라면 다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딴에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자식들은 그것도 몰라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니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요, 깜짝 놀란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아빠로서 우리 아이들한테 잘하려고 열심히 나름 노력을 했다고 제가 자부를 해왔습니다. 같이 놀아주고, 휴가 때는 바닷가도 같이 가주고, 저기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요. 그리고 밤마다 제가 동화책도 읽어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꽤 많은 것을 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희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밥 먹다가. 야, 너희들 아빠가 너희들 어렸을 적에 그렇게 해준 거 기억나냐 했더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얘네들이 제가 정말 그 교회에서 일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밤마다 그냥 동화책 한 3-4권씩 들고요. 아빠 하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읽어달라 그랬거든요. 그래도 제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좋은 아빠가 되어보겠다고 열심히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막 깔깔깔 웃어대면서 그걸 계속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아빠가 그렇게 동화책 읽어준 게요.
그리고 또 물어봤으면 야 니네들 데리고 막 저기도 가고 거기도 가고 그랬었는데 그랬더니요 그래요? 라면서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갖고 그나마 사진이 남아가지고 좀 보여줬더니 그랬냐고 기억이 안 난대요 끝까지. 그래서요 제가 섭섭한 거는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저희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우리 부모님도 나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많이 애쓰셨을까. 그런데 나는 그건 기억은 못하고 그냥 우리 부모님한테 섭섭하고 맘상한 것만 기억하고 참 내가 그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 다 똑같지요. 표현은 잘 못해도 자식 사랑하는 부모님 마음 그 진심이지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널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너네 부모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선생님, 집사님 아무리 좋아도 널 위해서 목숨 내어줄 사람은 이 세상에서 너희 아빠, 엄마밖에 없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사람은 우리 예수님 빼놓고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부모님의 진심,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식들도요, 날 낳아준 부모 싫다고 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다 부모님께 잘하고 싶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거지요. 그게 자식들의 진심 아닙니까? 물론 철이 들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자식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큐티 모임을 쭉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은 쭉 하는데 이제 토요일은 다음 주 토요일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큐티 모임이 될 텐데 상반기에는요. 후반기에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아무튼 제가 학생들하고 큐티 모임을 쭉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요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커가지고 껄렁껄렁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하나하나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다들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학생들이 잘 표현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아니요. 다들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캐치를 못할 뿐입니다. 이 학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 진심이에요. 물론 마음에 비해서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 철딱서니가 없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불러도 대답을 잘 안 하고 밥 먹어라 해도 안 나타나고 부모가 뭐 시키면 귀찮아하고 정신줄 놓고 자기 할 것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아이고 하는데 한숨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는 다들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 나이 때는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참 마음에 안 들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그 진심은 인정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 부모님의 마음. 자식의 마음,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은 정말 진심이구나. 이 진심을 이해하자라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킬이나 기술은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건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 배워서 부모가 된 사람 없습니다. 또 다 배워서 자식이 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여러분 또 오은영 박사님 같은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아이고 얼마나 정말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배울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에서 막 엉뚱하고 이상한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거 보시면서 배우고 실천해 보세요. 이제는 몰라서 못한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시면서 배워가시면서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통해서 배우세요. 그래서 스킬은 하나하나 배워가면 되는 것이고요. 서로를 향한 진심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이해하자는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부모를 향한 자식의 마음, 그걸 서로 인정하는 것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시작점,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고맙고 감사한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잊으면 안 되겠죠.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아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진심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아버지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인간 아버지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좀 틀어주세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비록 육신의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진심을 믿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마음이 치유가 되면은요, 육신의 부모에 대한 상처도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C채널이라는 곳에서 우연히 오지수라는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어렸을 때는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최고다라고 너무나도 멋진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집에 8살 때 빚을 못 갚아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겁니다. 집안에 다 딱지 붙고. 자,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이 되면서 그 멋진 아빠가 완전히 변했대요. 그렇게 멋진 아빠가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오면은 엄마랑 돈 때문에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돈 버느라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시고 저 멀리 가시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시면 사랑하는 내 딸 하면서 이런 게 아니라요. 꼭 숙제를 하나씩 내주셨대요. 근데 그 숙제를 못하면은 앉지도 못할 정도로 피멍이 들도록 때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하고 안 마주치려고 아빠를 피해 다녔대요. 그러면서 마음의 문도 닫히지요. 자기밖에 모르는 무책임한 아빠가 너무 싫어서 나중에는 아빠 본척 만척하고 아빠 인사도 안 했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더래요.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어느 날 도마도 믿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니까 가장 먼저 아빠가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했던 행동들이 옳은 것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아빠도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구나라는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빠가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 보이면서 아빠한테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빠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아빠였겠어요? 아니었죠. 그리고 아빠의 마음도 다른 아빠들과 똑같죠. 네. 자, 그 진심을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더 풀기가 수월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받아야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용서라는 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부모님이라도 용서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실행하기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니까 그때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사랑과 은혜로 이 부모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어버이 주일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복된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아멘. 자.
자, 그러면 계속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어머니날 특별 행사는 좀 이따가, 특별 순서는 좀 이따가 성찬식이 끝난 후에 진행을 하고요. 먼저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고요. 모든 성도님들은 고개를 숙이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성찬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오늘 5월의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능력을 되새기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아무 흠도 없고 찬양 드리시면서요 분병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이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의 보혈 어릴새. 이는 주가 지금 예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적에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